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읽을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가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1년이 몇 주로 돼 있습니까? 몇 주로 돼 있어요? 예, 다른 예, 1년은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서 여쭤봤는데 1년은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다 했다면 52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드렸다면 한 100번 정도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더하면 더 많은 예배를 드렸겠죠. 여러분 지난 365일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려 오셨습니다. 우리 한 해를 되돌아오면서 내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이제 다음 주면 신년 예배가 되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2026년도에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될까?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일이 무엇일까?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일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다 깔고 지금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그 종교만의 예배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죽은 신, 헛된 신에게 드리는 것들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여러분 이 한 시간 이 주일의 공적 예배로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가슴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구속받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이죠. 의무이고 또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경건하게 사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예배 안에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만 드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의 모든 삶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린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린 예배자다.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이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예배 대상이 다른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 예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다른 대상에게 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에게 우리는 찬양도 할 수 있고요,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 다른 예배의 대상이 되면 그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상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가장 큰, 가장 강력한 우상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자기 자신, 우리가 가장 큰 신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게 되는 것도 사실은 나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립니다. 나 자신 때문에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 예배를 방해합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니까 내 감정에 휘둘리고 내 생각에 휘둘리고 내 마음에 휘둘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는 앞에 나와 깨어지고 엎드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에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누구에게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자신한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직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을 때고 지금 시험 받은 과정이었고 또 그 시험은 왜 받으셨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시험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되는지를.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행하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예수님이 몸소 다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사탄의 시험을 왜 받겠습니까? 하나님도 사탄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 사탄인데 예수님이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에 경배할 찬양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우리 진로, 자녀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 사탄은요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지난주에 또 어마어마한 복권이 당첨됐죠. 뉴스 보셨습니까? 뭐 한 2조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2조? 와, 나도 그 반만 받았으면, 아니 반의 반만 받았으면, 아니 1억만이라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길 아닌 이 사탄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를 사탄은 우리를 자꾸 세상의 길로 우리를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 앞에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들 유혹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도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려는 어떤 것도 있다면 그걸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대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예가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열매를 그들이 따먹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가 들어가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요 이거 완전한 곳 아니잖아요. 완전한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곳은 정말 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곳 에덴 동산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던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열매를 하와가 딱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럼 세상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유혹에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결국 그 완전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했던 곳을 떠나서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원죄가 유전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원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출산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을 낳습니다. 하와와 동침했습니다. 아담이. 이 동침하다라는 이 원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히브리어 야다. 우리 많이 나눴죠? 무슨 뜻입니까? 알다죠. 알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야다예요. 야다. 거기 안에 이 동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부 관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대충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그 암, 그 야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동침함에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는데요. 가인의 이름이 뭐냐면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 이런 의미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뜻 갖고 있죠. 세우다,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얻게 되어지는 것.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가인이란 의미입니다. 결국 이 가인을 통해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선고받았잖아요. 이제 죽어야 됐고 그들이 또 해산하는 고통을 느껴야 됐지만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정을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그들 대를 이어갈 자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었다, 획득했다 이런 의미가 가인이라는 이름에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와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낳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축복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년에 3명의 아이가 출산하게 될 텐데 예. 4명이에요? 예, 에이프릴도 출산합니다. 아들이에요. 그래요? 예, 우리 축하의 박수. 예, 박수. 예. 네네네, 아들입니다. 아들. 4명의 아들이 출산하게 됩니다. 아들 풍년입니다. 아들 풍년. 예, 4명의 아들이 출산하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엄마들, 어머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자녀는 누구로부터 왔냐?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지려고 한다고 가져집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갖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아이가 저에게 주신 자녀들이, 저도 4명의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어디서 나냐면 내 것으로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생각, 내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아이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어떤 욕심도 부모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거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양육하는 것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고 가면은 자녀들도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앞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선물이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하시며 우리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말미암았다라는 의미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건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 도우심이 있었다. 여러분 하와가요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느낀 그 고통은 여러분 그 하와가 겪어봤던 고통이겠습니까? 처음 겪는 고통이겠습니까? 처음 겪는 고통이겠죠. 여자의 그 출산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남자라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겪어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는 뭐 무통주사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출산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고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출산을 하며 해산하며 해산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니 그 큰 고통을 견디고 그때는 무통주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분만이잖아요. 그 큰 고통을 견디고 무사히 가인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해산의 고통 왜 겪게 됐습니까? 죄로 인한 고통이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준 것이죠. 그렇게 출산할 때에 가인을 낳고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벨을 낳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아멘.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가 또 이걸 직역하면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 여자는 더하였다가 직역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더하였다. 가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또 한 명의 아들을 더하여 주셨다. 이건 또 큰 축복이죠. 더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바로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더하심의 은혜가 은총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계속적으로 더하시는 축복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복된 삶,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은 가인과는 좀 달라요. 아벨의 이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벨의 이름이 별로 더 안 좋습니다. 아벨의 뜻은 뭐냐면 24이다, 증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에 나오는 단어들이 허무함과 허탄입니다. 오히려 아벨의 이름에 좋은 뜻이 없어요. 험하고 허탄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름을 줬을까? 결국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벨을 낳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뇌쉬는 순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호흡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또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할 수밖에 없는 아침 이슬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죠. 시편 144편 4절 보면 사람은 헛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이 헛것이라는 그 단어가 아벨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요 헛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좋은 표현으로 하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헛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헛것 같은 인생을 누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헛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그 끝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우리는 헛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요.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다르게 평가하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럼 어떻게 드렸길래 더 나은 제사가 됐을까? 그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사를 보면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보면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근데 이것도 직역하면요. 원어를 직역하면 그의 양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첫 새끼니까 한 마리 딱 드린 것 같이 기록되지만 사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첫 새끼들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복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이 제물은 그의 모든 정성이 들여진, 그래서 이 첫 새끼라는 단어가 모든 처음 난 것, 가장 뛰어난 것, 우두머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장 뛰어난 것, 그 우두머리,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고 싶은 게 그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올락 먹고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줍니까? 아니죠. 예, 전혀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예, 그게 마음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 열매 중에 아니면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딱 구별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주는 거잖아요. 아벨이 지금 드린 제사는 그런 제사였던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 우리의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마음의 모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장 뛰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양을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피를 흘렸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양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처럼 이 피는 곧 생명이고 결국 피를 드렸다는 것은 이 아벨의 제사는 생명을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제사가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우리가 드려질 제물은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가인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주일날 예배는 나와야 되겠고
안 나오면 찝찝하고 적당히 그냥 교회 가고 적당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지난 2025년도 한 해 동안 어떤 예배가 되었는지 이제는 지났으니까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드려질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 드려질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제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제사.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시고 우리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은 그냥 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쫓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나에게 쫓아오라고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은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곧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 놀라운 복이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가 사는 2026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2026년도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저는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 나와야 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하나님 이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생명력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6년도를 시작하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